우리가 어린이날을 이제 지난주에 보내었는데 어린이날 비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또 실망했던 그러한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00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소파란 작은 물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100년 전에 작은 물결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린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아이들은 아해 그리고 애라고만 불리워졌는데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이라 호칭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를 한 존재로 부각시킨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1923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은 100년 전에 어린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른들에 의해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존중할 것을 선언하였는데 100년 전 어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지 마시고,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치어다는 100년 전의 용어인데 요즘으로 말한다면 올려다 보아 달라.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치어다 올려다 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잠을 잘 재우라는 것이죠. 운동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삼보와 원족, 이 원족도 100년 전의 말인데 멀리 원자에 발족자에서 멀리 걷는 소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지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대우주의 내 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대우주의 내 신경의 말초가 바로 누구한테 있다?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달라는 것이 어린이 선언문의 맨 마지막 선언문입니다.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선언이 있은 지가 100년이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100년 동안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가 많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22위로서 OECD 가운데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는 세계 10위로 성장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은 불균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은 시대의 선각자로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어린이임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100년 전 일제치하였습니다.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빼앗긴 이 조선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방정환 선생은 희망을 누구에게서? 어린이에게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선생은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가부장제, 어른 중심의 남자 중심의 가부장제, 낡은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였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주체가 어린이이며 어린이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세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낡은 틀을 깨는 전혀 다른 세상의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20년, 30년 새로운 시대를 타고 나온 새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고,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시대의 정신은 낡은 것과의 이별이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방정환 선생이 100년 전에 가부장제의 낡은 생각을 깨트리고 어린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매우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언제인가 17장과 관련이 있겠죠. 17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두 번째로 내가 고난받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고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내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속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누가 큽니까?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남자들 모이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남자들은 서로서로 우기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바로 답을 하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숫자는 세지 않고 어른 남자들의 숫자만을 세웠던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던 것이죠. 2000년 전의 아이들은 존재감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센터에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이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중심과 센터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쩌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천국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자들은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이고 따놓은 당상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뼈때리를 말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제자들이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변화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더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너무도 잘못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2000여 년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천국에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꾸밈 없이 순전하여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작은 자가 됩니다. 천국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작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소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소외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작은 사람 하나를 말로 행동으로 실족해 하였다면 여러분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원리이며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처럼 커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죠. 교회에 나온 연수를 자랑합니다. 자리다툼을 합니다. 때로 직분을 나의 계급장으로 삼으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잘못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높이러 가지 마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청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린이를, 다음 세대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올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계급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경어를 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내 경험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얘들은 가라라고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설교 이후에 또한 찬양의 시간도 가집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의 센터에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국민일보사에서 2년째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어린이가 꿈꾸는 교회를 그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의 눈으로 교회의 비전을 그려봅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어떤 교회를 상상할까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어린이가 즐거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친환경 교회 등 어린이의 시각으로 교회의 비전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유소년부 아이들도 매해 참석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틀을 깨는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을 장년들이 그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경청할 때 그 비전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1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 누구를 통하여 한 수를 배웠는가? 젖을 땐 젖먹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아기를 통하여서
신앙의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젖을 땐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기를 다윗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다윗이 한 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성호 권사님의 손주 지우가요 6개월이 되었는데 페이스북을 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는 영상을 지우가 보면서 지우가 얼마나 집중하며 그 영상에 경청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딴짓하기도 하고 고개를 쳐박기도 하고 하는데 6개월짜리 아이가 그 영상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옹알이를 하면서, 옹알이 아멘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옹알이를 하면서 뭐라 말하면서 눈은 아빠를 보고 그 입은 옹알옹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나이만 많이 먹었지 우리는 진정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는 두 눈을 응시하면서 집중하면서 영상을 보고 옹알옹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젖먹이 아기의 모습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시작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